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변에서 우러러보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는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만이 성공의 중심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서현숙 선수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현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현숙입니다. 저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예요. 오직 저의 성공만을 위해서 축구를 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뛰는 축구 선수가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3살 때 아빠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달리기가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포지션은 골키퍼였어요. 평소 피구를 잘해서 공을 잘 잡고 잘 던질 수 있을 거란 생각과 다르게 골키퍼는 정말 힘들었어요. 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첫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공을 맡기는커녕 공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공만 열심히 피해 다니다가 한 골 한 골 먹다가 순식간에 8골을 먹게 되면서 우리 팀이 8대0으로 지게 된 거예요. 남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피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결국 그날 우리 팀은 저의 실수를 미안해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오신 치킨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좌충우돌 축구 인생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선후배와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응도 잘했고요. 포지션을 수비수로 자리를 잘 잡게 되면서 축구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축구로 국가대표까지 돼서 꿈에 그리는 해외 진출도 해보고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도 잠깐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추억 쌓을 시간 하나 없이 매일 숙소와 운동장만 오가는 생활의 반복이었거든요. 한창 꾸미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은 학창시절에 숙소라는 공간 안에 갇혀서 행동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점점 너무 답답했어요. 그 흔한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본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잔데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니까 무슨 군대 같더라고요. 점점 강도가 높아진 운동을 하면서 몸은 더 지쳐가고 좋아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축구밖에 없으니까 꼭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물론 남들에 비해 나름 긍정적이고 적응을 잘 해내는 편이겠지만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어서 자꾸 살이 빠졌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동안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한 결과 전 고등학교 1학년 드디어 16세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뽑히게 되었어요. 태극 마크를 처음 달던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삶의 목표를 전부 이룬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실력을 쭉 인정받으면서 계속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믿을 수 없는 목표에 성공했지만 전 항상 불안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상인데요. 제 주변 선수들 중에서도 단 한 번의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 전에 갖고 있던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안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진로와 경기 승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어요. 가끔 부상을 당할 때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해서도 흔들렸어요. 그래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하나님, 국가대표 돼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제 마음을 붙잡기 위한 수단일 뿐 저의 모든 것의 초점은 오로지 저의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창시절부터 가출로 방황을 심하게 하던 저희 셋째 언니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언니가 절대 아닌데 만날 때마다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황하며 집에서도 잘 보일 수 없었던 언니가 180도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그저 흘려들 수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방황했던 셋째 언니가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언니를 따라서 춘천한마음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걸 확증한 거였어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서야 제 귀에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교하는 거예요. 아,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죽음을 이긴 부활을 본 거였어요.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저는 저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내 힘으로 살만하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축구를 하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 건 당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신 게 확실해지니까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된 것이 근원적인 죄, 진짜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저의 진짜 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까 제가 사는 목적도 선명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마땅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이 축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 저는 삶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운동을 즐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체력하는 자신 있거든요.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체력 테스트를 할 때에도 숨이 차고 힘들 때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1등을 자주 해요. 저는 운동이 잘 안 되어도 부상을 당해도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된 것밖에 없는데 그러한도 아니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는 한양여대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에 가자마자 가장 친했던 선배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명 지메씨라고 불린 선수인데요. 복음을 들은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을 함께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때부터 언니야 교회 같이 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어요. 축구부 안에 확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때부터 언니와 저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해지고 한 명,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축구부 안에 작은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선수들이 팀 인원 23명 중에 무려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시간에 학교 빈 강의실에 모여 예배드렸는데요. 추운 겨울날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예배드렸어요. 예배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운동장에서도 마음이 저절로 하나가 되었어요. 체력 운동 같이 힘든 운동을 앞두고 친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 최선만 다하자 하며 힘든 순간에도 말씀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양여대 예배 소문을 듣고 여주대학교 한 선수가 예배를 들어온 거예요. 그 선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그 선수를 시작으로 여주대학교에도 작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대회인 결승전에서 한양여대와 여주대학교가 붙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결승전 전날에 가까운 교회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결승전에서 라이벌로 만났지만 승패를 떠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이라는 찬양을 기쁘게 하면서 결승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 당시 저희는 2010년 U20세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대표팀 엔트리 23명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한양여대와 여주대학교 선수가 무려 11명을 뽑히게 된 거예요. 축구는 단체 경기라서 팀워크가 참 중요한데요. 대표팀에 모이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마음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린 예배 통해서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 시작 전에 항상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선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에 일렬로 쭉 서서 경기 입장을 기다릴 때 예수는 나의 주, 오직 주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경기에 입장했어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뛰니까 한 경기가 정말 신났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받지 못했던 우리 팀은 예선전을 2승 1무로 8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멕시코와 붙게 되었습니다. 8강전 전반에 우리 팀이 선제골로 앞서가고 있을 때였어요. 순식간에 이현영 선수와 상대방 골키퍼의 1대1 찬스가 난 거예요. 모두가 마음을 졸인 그 순간 언니는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어요.
우리 팀 모두가 환호하면서 언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언니 골을 넣자마자 유니폼 안 입은 티셔츠에 지저스라는 글자를 보이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언니가 준비했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중계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는데요. 완전히 사기가 충만해진 우리 팀은 그날 세 골을 몰아넣으면서 모두 예상과 달리 멕시코를 3대1로 이기고 당당히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에서는 뜨거운 관심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중계순전은 공중파에서 차범근 해설위원의 해설로 중계가 되기로 결정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축구 대표팀을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명해져서 좋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망의 중계순전을 앞두고 모두가 컨디션 조절을 하며 쉬는 시간에 우린 함께 예배드렸어요. 너무나 기쁘게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정말 뜨거웠어요. 간절히 예배한 선수를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골을 넣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레모니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한 골키퍼 언니도 자기도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골을 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기도 제목의 그날 예배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4강전에서 독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이라서 온 경기장은 독일 관중들로 꽉 찬 거예요.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최고로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된 거죠. 이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팀은 관중들의 엄청난 야유 때문에 정말 떨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차는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겨도 져도 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마음으로 휘슬을 울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경긴 졌지만 수고했다 내 딸들아. 결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안아주신 예수님 생각나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 졌지만 경기장 중앙에 모여서 기도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4회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와서 몸도 많이 무겁고 지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플레이로 끝까지 멋진 경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컵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절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기록했어요. 세계 월드컵 3위라는 최초의 기록을 통해서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대통령님께 초청을 받아 청와대로 만찬을 가게 되고 방송 인터뷰도 하게 되고 스폰서 후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컸던 것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복음을 나누게 된 건데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강고등학교, 대강중학교, 아주대학교 같은 많은 학교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요. 부족한 저희지만 간증자의 초청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세우셨고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작은 교회 세워서 동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축구로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소속팀에서 뛸 때에도 대표팀에 들어갈 때에도 늘 제가 있는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축구계에서 국가대표 수비수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축구 선수로 더 유명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제게 있으라 허락하신 곳이며 주신 예배처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저의 성공만을 위해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축구 선교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던 2010년 월드컵.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선수들 모두가 경기를 앞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이야기만 들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뛰는 축구 선교사 서현숙 자매님. 이미 얼짱으로도 참 유명한데요. 마음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서현숙 자매님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또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신 형제님은요. 목회자의 자녀로 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눌리고 지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형제님은 마음의 이 자유함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화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화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목회자 자녀답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항상 모범이 되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모범적인 삶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어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목회자 자녀하면 무언가 굉장히 올바르게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친구랑 놀다가 그만 제가 아주 심플한 욕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야, 너는 무슨 목사님 아들이 욕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이 삐리리야? 목사님 아들은 욕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 맞아 나는 목사님 아들이지 하며 참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장남인데요. 9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더욱 애늙은이 같이 자랐어요.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보통의 아이들은 명절날 세뱃돈을 받으면 자기가 사려고 했던 것을 사려고 안달이잖아요. 제 동생도 평소에 사려고 했던 것을 샀는데 저는 세뱃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야, 빨리 엄마 줘라이. 그러면 동생은 아, 싫어 하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다투곤 했어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몽땅 드렸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던 저는 보통의 아이들이 방 청소를 안 하며 혼나듯이 교회 일을 안 하며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돌봤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교사, 청년회장, 성가대, 피아노 반주, 찬양 인도, 차량 운행.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 대학교 때는 학교가 있는 대전에서 교회가 있는 전남 광양까지 왕복 10시간 정도를 할애하며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렸어요. 제 인생의 거의 전부인 30년 동안이요. 이렇게 모든 인생을 교회에 쏟았기에 저는 저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초등학생인 동생이 친구들이랑 떠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교회 앞산으로 동생을 데려가 두꺼운 나뭇가지로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려줬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사님 아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는 것은 저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점점 모범이라는 잣대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이런 모범적인 삶에 지쳐갔어요. 대학생 시절 성탄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보통 저는 사회를 봤는데요. 자, 다음 순서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자, 다음 순서는 꽁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장을 하고 꽁트를 했어요. 자, 다음 순서는 차력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사! 콧구멍으로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지금 이게 성탄 행사야, 원맨쇼야? 저는 정말 지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힘들고 지친 나머지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왜 나만 힘들어야 하지? 하며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라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저에게 떠맡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신이 마비돼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고 당시 앞에 있는 거울이 제 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쌍코피가 터져 있더라고요. 제 모습은 정말 처량해 보였어요. 사고 순간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이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주를 위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 후 저는 보름 만에 기적같이 마비가 풀려 걸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하고 정말 신앙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도 안 가더라고요. 그 간절했던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해이해진 마음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경험해도 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전도보다도 축구가 더 좋았고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방구석에서 TV 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나 찬양 인도를 할 때 신앙이 좋은 척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진 저는 폐잔병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한번 와보라고 하셔서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춘천 한마음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전도사님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무언가 논리적으로 마음에 와닿았기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매우 신선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던 것은요, 흔들리는 제 믿음이었어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저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확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저를 보며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춘천 한마음교회 훈련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느낌과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런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도 간절했어요.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는 기도가 나왔어요. 어느 날 훈련관에서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쪼그리고 앉아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500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바울, 이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아, 이들이 진짜 봤구나. 이게 역사구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결국 순교까지 한 것이었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마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독보적인 증거가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 믿지 않고 목회자 자녀로서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믿었기에 제 믿음 자체가 흔들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선명해지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자 안에 들어오려시 한 것도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내려오신 이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하나님, 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모범적으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교회 조그만 사택에 살면서 제 인생 전부를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랑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직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마음도, 제 몸도, 제 가족도, 제 시간도, 제 물질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범이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바리새인처럼 제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벼슬인 양 교만한 중심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한 마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였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군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믿음 없이 방황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랄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영화야,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정말로 이제는 인생 전체를 걸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주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의 오랜 기도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저를 잘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잖아요. 전에는 저 자신도 확신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동생을 율법적으로 나무랐었는데요. 지금은 동생도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동생과 부모님, 우리 가족 모두가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책임감에 못 이겨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제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정말 너무도 기쁨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설령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저는 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이었어요. 교회는 제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받는 중 교회에 고쳐야 할 것이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다는 감사와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격이 되어 몰래 눈물을 훔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마구 부어주셨어요. 처음으로 전도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기면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친구예요. 자신의 의지를 들여 졸지 않으려 해도 졸게 되는 사회적으로 많이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병이에요. 이 병은 현재 군대 면제 사유고 운전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주눅이 들고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저는 2년 동안 친구에게 주말마다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야, 너가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이틀간 일을 하고 가게 주인이 나오지 말라 그래서 못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해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야, 난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병도 내 직업도 모두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친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시던 아저씨셨는데요. 그 아저씨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저씨였어요. 병원에 남겨지신 채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안쓰러운 아저씨였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아저씨를 찾아가 얼굴을 씻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도와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저씨,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반드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전했어요. 얼마 후 저는 병원에 다시 찾아가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주인이 누구세요? 아저씨는 대답했어요. 예수님. 병원을 나오면서 기도를 해드리면
아저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아멘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퇴원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저는 아저씨가 교회에 오시지 않아서 좋지 않은 예감에 아저씨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침대에 누워 계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천국 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비록 힘든 인생이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아저씨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기에 슬픔보다 기쁨이 더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쁘게 하늘나라로 사람을 보내드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항상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명을 놓치며 힘들게 살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과 같이 매일매일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표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형제님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우쳐지셨습니다. 이제는 책임감에 못 이겨 했던 일들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신 김영화 형제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도 내일도 표대를 향해서 씩씩하게 전진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영화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